함께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표현해야 아름답다. 표현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표현해야 아름답다. 표현해야 진짜 사랑이다. 맞는 말 같기는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하기가 좀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표현하는데 익숙하지 못해서, 잘 표현을 못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자 어버이날이기도 한 그런 날입니다. 다른 때보다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고 있는지, 또 무엇으로 표현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날인데, 근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도요, 받고 싶은 표현의 선물이 있고요, 받기 싫은 표현의 선물도 있더라고요. 몇 년 전에요, 한 6년 정도의 기간 동안 다음 소프트에서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내용을 갖다가 뉴스에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받기 싫어하시는 선물 순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시겠는데 이렇습니다. 순서가, 저는 책이 들어간 거에 약간 의외였는데 책 읽을 그렇게 싫어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 책 보시는 게 어렵습니다. 눈이 많이 안 좋아지셨기 때문에. 그리고 자녀로부터 책을 선물 받게 되면은 이렇게 부모님 사십시오 라고 하는 압박감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싫다는 것이고요. 그 순위가 그렇습니다. 꽃다발, 우리가 보통 어버이날 때 꽃을 많이 선물을 하는데 꽃 받기 싫은 리스트 가운데 3위에 있더라고요. 반대로요, 부모님께서 받고 싶어 하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1위가 뭔지는 여러분들 짐작하시겠지만 뭐니 해도 돈을 받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아까 싫어하시는 선물 리스트 가운데 3위가 꽃다발이었는데요, 돈 꽃다발은 좋아하신답니다. 선물 순위를 차치하고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게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선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하다,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러면서 거룩하라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바로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하나님 잘 섬겨라, 이게 바로 거룩의 모습이다 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교인들에 대해서 오해하고 비판하는 것이 있습니다. 효도할 줄 모르는 족속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두 가지의 큰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부모님들한테 또 조상님들한테 제사 지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오해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돌아가신 부모님은 차치하고 살아계신 부모님께 하는 걸 보더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효도를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오해하면서 비판을 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또 어버이날을 보내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부모에 대한 경외, 부모 효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효도를 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진정한 효도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제사를 지내도 안 지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주 안에서 부모님을 섬기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어버이 주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요셉이 형들과 화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밝히지 않았던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되었는데요. 형들한테 당신들의, 형님들의 동생 요셉이 바로 납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신분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형들이 나를 파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고 그렇게 이해를 시키면서 또 두려워하지 말고 용서를 하면서 아직 남아있는 흉년이 5년 동안 남아있는데 빨리 가서 부모님, 아버지 모셔오라 라는 말씀, 그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답게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얻어야 될 믿음의 교훈은 첫 번째로 무엇인가 하면은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아버지, 할아버지, 그 위에 조상들로부터 이어받았던 믿음을 잘 지키고 또 그 믿음대로 살아왔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요셉이 애굽까지 오게 된 것은요,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은 형들의 미움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유독 요셉만을 특별하게 더 사랑했기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질투심 때문에 그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고요, 나중에는 애굽으로 팔아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를 판 것이 형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겉모양은 노예로 팔려온 것이 되었지만 지금 이곳 애굽에 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 신분으로 만들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바로 그 형들의 구원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겪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40장 10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운 것은 바로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이게 바로가 지금 한 말이거든요. 요셉은 그러나 바로가 자기를 총리로 세웠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믿음의 모습을 알 수 있죠.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믿었고요, 또 그가 형들에게 했던 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자신이 애굽에서 당했던 모든 일들, 이곳까지 흘러오게 된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뭡니까? 그런 내용이거든요. 내 자손이 이방 땅에서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길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 그곳을 나오게 될 것인데 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약속이 성취되는 하나의 과정 가운데 자기가 거기에 쓰임받았다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요셉이나 아니면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요셉의 형들, 아마 모두가 다 오랜 세월 동안 마음의 상처가 컸을 것입니다. 긴 세월 동안 씻을 수 없는 이런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살았을 것인데, 그런데 그 상처를 치료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바탕에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믿음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믿음은 삶의 해석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것인가, 그런 걸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 닥쳤던 모든 일들, 참 괴롭고 억울하고 힘들고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고 지혜로웠고요. 그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 개인적인 감정을 친다고 한다면 아마 복수의 칼을 그냥 간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찔러도 시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넘어서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넓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러한 일에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기대했습니다.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고요, 정직하고 성실했습니다. 자신이 얻은 명예와 권력, 부, 이 모든 것들을 복수하는데 잘못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의 삶의 해석의 기준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요, 사람들은 다 그의 사역은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뛰어다니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도 시원치 않은데 제 손발을 묶어놓고 이렇게 감옥에 가두시면 어떻게 말씀을 전합니까? 선교합니까? 이렇게 마음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이 육신적으로는 힘들지 모르겠지만 시위대와 감옥에서 일하는 사람들, 간수장, 또 갇혀있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알리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로마에서 로마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오히려 감옥에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이 다 근처에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를 종일 뛰어다녀도 복음을 전할 수 없는데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해석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요셉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믿음을 잘 이어받았고요, 그 믿음을 잘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섬겼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잘 이겨냈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관계들이 있고요, 또 많은 일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것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모든 일들을, 모든 것을, 모든 사건과 관계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십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가 다 요셉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믿음의 선조들이 가졌던 그 신앙을 잘 지키시고요, 훌륭한 믿음의
어버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요셉은 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효의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장사꾼한테 팔았을 때에 어느 날 갑자기 그는 졸지에 짐승과 물건 취급을 받는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길을 인도하셨고 그 모든 환난과 고통들을 이겨내게 하셨고요,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을 만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아버지를 염려하고 아버지의 안부를 물어봤습니다. 우리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9절 하반절 하나님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자신의 정체를 형들한테 밝히고 나서요, 가장 먼저 물은 것이 아버지의 안부였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요,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십니까? 건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그걸 물어봤습니다. 그분의 평안을 묻고 아버지의 안위를 염려했던 것이 요셉의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이 동생인 것을 밝히기 전까지는 묻고 싶어도 묻지 못했을 것입니다. 형들이 동생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서 아버지와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아버지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놓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분을 밝힌 다음에 가장 먼저 물은 것이 뭡니까?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염려 1순위, 아버지가 살아계시는지, 건강하신지, 평안하신지,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서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복수심도 불타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장황하게 늘어놓습니다. 형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아버지와 가족들을 데리고 빨리 이곳으로 오라고 그 말을 전합니다. 11절 말씀인데요,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이곳에서 봉양하겠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할 테니까 아버지, 손자들, 소유물 다 모든 것 가지고 이곳으로 오라고 빨리 전하라고 형들한테 말을 전한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요, 형들을 통하여서 아버지한테 전달할 말이,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만을 전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요, 앞으로 5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인데 고센 땅으로 와서 이 기근을 피하라고 빨리 속히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아버지를 돌볼 것이고 부족함이 없도록 살뜰히 챙기겠다, 그런 말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극진한 효와 사랑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지요. 성도 여러분, 요셉은요, 아버지의 안부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효도할 마음만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애굽 땅으로 모셔오기를 원했고 실제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레까지 보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요, 아주 고급 승용차를 갖다 아버지 모셔라고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고센 땅으로 온 이후에 그를 잘 극진하게 효도하면서 봉양했습니다. 여러분, 효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모든 것들, 물질이든지 마음이든지 시간들을 다 희생해서 부모를 섬기는 것이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효의 바른 정의가 될 것입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는 믿음 때문이기도 했지만 형들한테까지 또 그런 친지들까지 전부 다 챙기면서 최선을 다했던 그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요,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귀찮은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무위탁 노인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작년에 보니까요, 이러한 일이 우리나라에서 있었습니다. 불효자 방지법, 이것에 대한 국민 청원이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요,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이 자식들의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는 그런 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유산 때문에 그래도 잘하는 신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전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효도 팽개치고 또 예의도 팽개치고 자기들 욕심만 챙기는 그런 사람들한테 그 재산을 박탈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게 이제 청원에 올라왔던 내용인데요. 우리나라 그러면 옛날부터 동방예의지국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세태까지 왔다는 것이 참 씁쓸한 모습이긴 한데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생각과 생활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모시기를 소원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직책과 부를 다 동원해서 아버지와 가족들을 봉양하는데 아낌없이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효도와 우애를 위해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그는 아낌없이 다 사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부모를 기쁘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이 요셉의 효도는, 그 바탕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이 바탕이 되어서 효까지도 행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바탕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가 도덕이 무너지고 윤리와 효도가 저 바닥까지 떨어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은혜로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요셉은 믿음의 유산을 잘 지켰습니다. 그 유산을 믿음으로 남겼습니다. 고센으로 이주해서 살던 야곱이요, 죽기 전에 요셉한테 유언을 남깁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가 죽게 되면은 이곳에 묻지 말고 아버지, 할아버지가 묻혀 계신 소년의 자기를 묻어달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유언이었습니다. 이전에 오랜 시간 전에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을 사가지고 거기서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다 이곳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또 야곱 역시도 레아를 그곳에 이미 묻어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자신 죽게 되었는데, 죽게 되면 자기 역시 그곳에 묻어달라고 하는 그러한 마지막 부탁을 남긴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그대로 그것을 실행했습니다. 순종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 아버지의 입술에 입을 맞추면서 슬퍼했고요, 40일 동안 그 향품을 채우는 작업들을 하고 70일 동안 장례를 치렀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천 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 아버지의 유해를 가지고 막벨라 굴에 시신을 옮기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말씀 보니까요, 여기에 이 애굽의 군사들과 기병들까지도 같이 따라갔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또 가는 가운데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괴로웠는지 며칠간을 머물면서 애곡했습니다. 그래서 그곳 땅의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큰 애통의 땅이라 명명할 정도로 그런 슬픔을 표현을 했습니다. 요셉의 효는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도 돌아가신 이후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분의 남기신 교훈과 유언을 그대로 지킨 그러한 효였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불안했습니다. 아버지가 계실 때에는 요셉이 아버지를 봐서라도 자기들한테 해코지를 하지 못했는데, 혹시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우리한테 복수를 하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 때문에요, 요셉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요셉 너한테 한 말이 있지 않냐, 제발 형들을 용서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했던 말을 자꾸 상기를 시키는 겁니다. 아버지 말을 의지해서 요셉으로 하여금 자기들한테 복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셉은요, 그 말을 듣고 펑펑 울었습니다. 자신은 물론 개인적인 감정이야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삶의 기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이끌으셨기 때문에 형들을 다 용서하고 정말 조금치도 미운 마음이 없었는데 형들은 아직까지도 자기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악으로 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 조카들까지 다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철저하게 그들의 마음에 안심을 줍니다. 여러분, 형들하고요, 요셉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형들이 믿고 의지했던 것은 누굽니까? 아버지였어요. 그나마 아버지 때문에 내가 요셉 밑에서 살고 있구나, 복수당하지 않고 살고 있구나. 그래서 돌아가시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 돌아가신 아버지 말씀을 팔아서 좀 어떻게 좀 안위를 지켜보려고.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요셉은요,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하늘 아버지에 대한 경외의 마음이 그는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옳지, 잘 됐다, 아버지도 돌아가셨겠다, 너희들이 이제 다 죽었어, 이게 아니라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평안과 용서를 빌었습니다. 조건 없이 다 용서했고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부한 자리에 있거나 비난 자리에 있거나 항상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고요, 애굽의 총리로 또 믿음의 조상의 계보를 이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요셉의 믿음은요, 이 요셉의 임종 앞에서 더욱더 빛이 납니다. 본문의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50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도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애굽 땅에다 묻지 말고 아버지처럼,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처럼 가나안 땅으로 옮겨서 자기를 그곳에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말씀은요, 내가 지금 애굽의 총리로서 권세를 누리는 위치에 있지만 이곳이 내가 머물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디입니까? 그러면 내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음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 조상이 계신 땅, 조상이 남겨주신 믿음의 유산이 있는 그 땅. 그래서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치 않고 대를 이어서 변함없이 믿는 신앙을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들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고요, 또 다른 아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자신의 스라에서 키우는 그러한 복을 누렸습니다. 장수의 복을 누린 것이고, 자녀, 손주. 임종을 앞둔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한테, 자녀들한테 그들을 불러서 비록 자신은 죽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볼 것이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셨던 그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귀한 믿음의 유산을 남긴 것입니다.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서 환난과 역경과 시험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그의 믿음의 모습에 우리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부모에게 효를 다했고 형제들한테 우애를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가장 귀한 믿음의 유산으로 남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 요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믿음과 효와 우애를 다했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난 거룩한 모습, 5월 가정의 달과 어버이날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부모님이 되시고요, 그러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가정을 이루어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정들이 요셉과 같은 믿음과 귀한 유산을 간직한 복된 하나님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